이 사사기 19장부터 이제 이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제 성경에는 제목에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12지파가 얻은 땅에서 성읍을 받아서 이제 그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 근처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이제 친정에 온 거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그래서 이 레위인 남편이 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첩을 데리러 행음을 하고 떠난 이 첩을 데리러 이제 에브라임에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5째 날까지 머물렀다고 돼 있죠. 5째 날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첩을 데리고 다시 빨리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첩의 아비가 이 레위인을 붙잡았죠. 계속 붙잡고 대접하면서. 그래서 5째 날까지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기 예루살렘은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이전에 여부스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여부스를 차지하죠. 그들이 여부스에 그러니까 여부스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종이 이제 이 레위인 주인에게 우리 여부스에 가서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 기브아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다음에 사울 왕의 동네죠. 사울 왕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생기기 전이죠. 왕이.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래서 베냐민,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에서 머무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벌써 이제 이 기브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끼리는 나그네를 보면은 형제니까 동족이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합니다. 영접을 하죠, 집에. 근데 여기 이제 기브아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6절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이제 들이죠.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근데 이 노인도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기브아에 우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 얘기하죠.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식량으로 패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 이 하룻밤 묵을 곳만 제공해 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20절에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책임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래 정상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근데 이제 22절에 보면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비류들.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이 비류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집에 이 노인의 집에 이 젊은 남자가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죠. 동성애.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노인에게는 처녀딸이 있었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리고 이 레위인이 찾아온 첩이 있었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이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레위인의 첩이 죽어서 이제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죽은 첩의 시체를 12로 토막을 내죠. 그래서 각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냅니다. 그래서 왜 이거 보내냐면은 우리의 형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형제 지파를 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첩의 시체를 이제 보낸 거예요.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가 깜짝 놀래가지고 경악해서 이제 다 모입니다. 다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이제 20장에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범죄한 자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었고 베냐민 지파 스스로 그 범죄한 자들을 이제 내어놓으면은 그들을 이제 죽이고 율법에 따라서 죽이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이 죄악을 처벌하려고 한 건데 뒤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범죄한 자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하는 거죠. 자기 동족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이 노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베냐민 족속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는 이게 경악하면서 다 보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몇 번 패배한 끝에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징벌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다 죽여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서 없어질 뻔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사사기 이 뒤에까지 나옵니다. 여기 특이하게 지금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특히 삼손부터 시작해서 사사도 타락한 상태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레위인이 나오죠. 그 모세의 후손 레위인. 이 사람도 타락한 사람이죠.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되겠다고, 자기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데, 제사장 조건이 안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미가의 집에서 이제 월급을 받다가 이제 단 지파에게 가서 월급을 받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이 19장에서도 레위인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레위인도 문제고, 더 크게는 이제 베냐민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가면 이 사사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게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여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17장 6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번 반복되는데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했더니 이 거의 지금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이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여기 지금 19장 11절에 보면은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이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 형제들의 도시에서 자야지, 유숙해야지, 그 가나안 족속의 도시에서 내가 유숙할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차라리 여부스에서 유숙을 했더라면은 막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보다 더 한 수 위가 된 거죠. 이 타락한 수준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일이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 소돔에서도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왔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그럼 너희 집에 지금 방금 들어간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문제가 19장 후반부에 와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19장에 처음에 보면은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행음을 했죠. 19장 2절, 3절에 2절에 원래 이제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첩은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여기 레위기에 보시면은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레위기 20장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뭐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뭐 해석의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간음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이 첩을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떠났으면 그리고 죽이진 않더라도 떠났으면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3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마음이 넓구나. 아마 이 레위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너그럽게 이해하자. 내가 용서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규정한 그 죄를 이 너그러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하나님이 그 유업이라고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지만은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신다고 했던 그 레위인이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겼던 겁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처음 읽을 때는 이 남편 참 마음이 관대하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위인이 막 양심에 찔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냥 용서한 거예요. 관대하게 용서한 겁니다. 그게 뭐 대수겠냐?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둔해진 거죠.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로 기록이 됐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거울로 기록을 하셨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을 이해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제 간음한 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들리는데도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간 쪽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뭐 아주 얼마 전은 아니지만은 바로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런 모습들을 바로 앞에서 듣고 경험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되고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그리고 이 베냐민 족속들도 범죄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 다른 지파들과.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이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겁니다. 다들. 아마 우리도 그 교회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한 일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에게서 이제 각각이 이제 그 교훈을 주는 바가 다 다르지만은 이제 그 요시야 왕이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31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세까지네요.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같은 기록이 이제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역대하에 가보시면은 역대하 34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앉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예, 지금 이 부분 34장 3절 말씀은 지금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역대하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8세 때 왕이 됐고 16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가운데 8년 동안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16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계기가 있었던 거죠. 이 16세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그다음 또 4년이 지났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일을 이제 12년에 정결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부터 이제 정결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른 지.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 때. 8절에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러니까 아까 그 12년에서 6년이 더 흘렀죠.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회파를 한 겁니다. 6년 동안 우상들을 회파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먼저 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 수리하는 일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를 좀 잘 보시죠. 시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이 부윤이 시장이죠,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연보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14절 보시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래서 이 책을 결국에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26세죠.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제 21절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야 왕이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이제 우상을 청소하고 우상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근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26살 될 때까지 뭘 몰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것들을 준행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의 일만 보면은, 요시야가 한 일만 보면은 그 우상들도 제거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그런 좋은 일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모르고 행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큰 진노가 임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는데, 이 유다 백성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우상들도 제거하고 또 성전도 이제 이거 부서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수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35장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월절 같이 유명한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있죠? 그 앞에 보시면은 요시야의 아버지 얘기가 있죠.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이 역대기는 너무 자세하니까. 열왕기 하 22장에 이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고 21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21장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죠.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왕이죠. 히스기야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가 아주 심각한 왕입니다. 아주 심각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다 바꿔버리고 성전의 그 기구들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했냐면은 이 열왕기하 21장 1절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55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만 55년을 치리한 게 아니고 므낫세라는 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55년을 살았던 겁니다. 55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기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55년을 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모세 율법책도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 처박힌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55년을 이렇게 뭐 아세라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55년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우상들은 쓸어냈죠. 근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모세의 율법 그 두루마리가 어디론가 분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자기 아버지가 55년 동안 통치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성경을 교회에서 읽으면서 혹은 성도님들이 각자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면서 알게 된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볼 거야. 백지장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볼 거다. 이렇게 이게 말로는 말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있죠. 기존에 다니던 뭐 교회, 기존에 가지던 뭐 교파교회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다른 교회나 그리고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성도님들 각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교회적으로도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나 55년 동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요시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숨겨져 있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발견이 돼서 아,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게 거의 없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거의 없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요시야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복된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예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그냥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거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의 자기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 3장 15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정반대 상황이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부하고 있는데 상태가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정반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벗어나 있는데 내가 관대한 마음으로 내 첩의 그 범죄를 내가 용서한다. 뭐 우리 형제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서 또 어떤 첩이 죽고 그게 무슨 큰 대수냐.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범죄한 자들을 내어놓지도 않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때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랬던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지, 뭐 우리 교회에게는 그런 게 없는지, 그리고 또 각 성도님들마다 또 다를 텐데 또 각자에겐 또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은 요시야가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기존의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성도님들이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좀 말씀 두 곳만 더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경계를 하는데,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민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교회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교회 중에 이 너희 중에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함께 신앙 고백을 하던 사람들이었겠죠. 같은 고백을.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잔치를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식사할 때에 저희의 속임수 가운데서 연락하며, 네, 연락한다는 말이 이제 즐긴다는 말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13절 보시면은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떡도 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죠. 탐욕에 연단이 됐다. 그 연단한다라는 게 이게 훈련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가깝게 번역하면은 탐욕으로 훈련이 됐다. 단련이 됐다. 이 연단한다는 말이 이게 연습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 원래 이 뜻이요. 운동 선수들이 연습한다.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습한다 이런 겁니다. 탐욕으로 계속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듯이 탐욕이 점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그쪽 방향으로 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생기면 눈에 보이는데 조금씩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겁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여기 반대로 연단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반대 방향으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능숙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련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에도 연단이 되고 의의 말씀에도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도 그냥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즉시 분별이 되는 게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도 연단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힘이 커져 가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탐심으로 연단이 돼서 마음이 둔하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장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삼손이나 그 마지막에 두 레위인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갑자기 나온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악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춰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날마다 더욱더 크고 광명한 빛으로 저희가 어제 보지 못하던 것들을 오늘 보게 하옵시고, 참 주께서 모든 일을 보시듯이 저희가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각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자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두려운 마음으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저희 각 성도님들의 환경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의 말씀이 없이 참 저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나이까. 참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길을 밝히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항상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